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42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악을 주세요. 예,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 이제 42가를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가 제목은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사람 밖에 있으면 마귀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사람 밖에 있으면 마귀 아들이다. 예,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인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경이 있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고 뭐 청소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하고 예, 그런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속으로 모시고 열심히 해야죠.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알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그 아들을 믿는데 어떤 아들을 믿을 것이냐. 자꾸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잘못돼 버린 거 이걸 좀 깨버려야 되고 부숴야 되니까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 구절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뭐가 믿음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내신 자가 예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예수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단순히 아들로만 인정하고 영원부터 계신 이 땅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스카이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네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가 되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되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래서 믿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5병이에 이적을 행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와 떡을 많은 5,000명에게 이제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거두는 그러한 사건을 6장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오리까 하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딱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 마음이 사람 육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잖아요. 예. 사람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그냥 착해지면은 마음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착한 것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약하면은 그냥 육체를 통해서 그냥 막 폭력이 나오잖아요. 폭력이 나오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악해지면 부부간에서 그렇게 어느 때는 좋다고 난리더니 마음이 악해지면 그냥 막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막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발로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것이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려서 사시오면은 예수는 엄청 선하신 분이라 진짜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예수같이 예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고기하고 이제 떡을 버릇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여줬다. 이 먹여진 것을 이제 행하시고 뭐 일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6장에 가서 6장 53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를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6장 53절에는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있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져버렸다고 하잖아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비유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이미 가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이미 가져버렸다고 그랬는데 존재로적 삼위일체 42번에 보면 예수가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뭔 일이 벌어지느냐, 43절에 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그때 영생으로 나간대.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공중으로 아직 안 와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지금 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언제 들어가냐? 예수가 공중으로 와야 끝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 39번에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곧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어디로 온다고 기독교도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에 이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입은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소용없다고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고만 예수를 먹어서 예수는 거 중요하다. 살린 영이다.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성경은요, 육은 무익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혈과 육은 썩어버린 것을 못 받은데 예수가 공중으로 다시 스카이로 강림하시면, 공중으로 오시면은 아주 그냥 예수가 또 막 이제 막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더 난립니다. 난리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공중으로 곧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 이 사람들은요, 재림이 이제 예수를 구원이 못 받은 사람들. 예수가 밖에 있으면 다 막이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뭐예요? 저는 막이죠. 예수가 제 안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는 한 분이라도 그 한 분이 영원히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핵 분열을 해서 믿는 사람마다 다 속에 들어온다겠죠.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해요. 예수가 지 안에도 계시고 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있다고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는요, 절대로 다시 오시면은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안으로 오시지 공중으로 안 와요. 공중으로 예수는 어떻게 먹은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실 때, 그때에 이제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다시 이게 그 사람 예수 믿다 죽어갖고 무덤에서 썩은 것이 다시 육체로 살아난대. 그러면은 성경은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한다.
아니 영이 살려면 예수가 영에 들어와서 영과 하나 되어야 사는 것인데 이야기는 안 오고 무의간 육체가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선하게 살았으면 영생으로 그때 나간대.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교리를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유황불에 있겠어요. 지금 아직도 어디 대기하고 있겠어요.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거 되잖아요. 이 말씀이 맞질 않아요. 성경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가 사람 밖에 있게 만드는 교리는 전부 사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서. 성경 전체는요. 내가 지금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사람 속에 두고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시고 그리스도로 들으신다. 이걸 갖다가 엄청 성경 전체 걸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천주교나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 밖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지금도 계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셔도 아버지 속으로 가셨으니까 아버지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요 여기 잠깐 나오셔서 책받침 같이 나가서 갖고 요거 44개 신조 좀 나 좀 실라니까 여기 가서 여기 좀 읽어요. 앞에 얼굴 구경도 좀 시켜주고 요거 1조부터서 놓고 읽지 뭐 그렇게 읽길래 그래도 돼요. 그럼 44개 시우스 44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잠깐만. 지금부터요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를 읽어 드릴 텐데요. 이 44개 신조 중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고 한 신조라도 있는가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없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하세요. 1.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2.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4.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6.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머리 되심은 모두가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7.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8.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9.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 1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11.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며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실 따름이다. 12.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 13.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14. 그러나 이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15.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16.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17.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18.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실 뿐이다. 19.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0.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21.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유래된 분이 아니다. 22. 성자는 성부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된 분이 아니시다. 23.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유래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다. 24.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령만이 계실 뿐이다. 25.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26.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27. 따라서 앞에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28.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29. 더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한다. 30.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31. 그는 성부의 본체이시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그 어머니의 본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신 분이시다. 32.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33.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간 되심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시다. 34.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 두 분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일 뿐이다. 3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취한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36.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37.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신다. 38.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40.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41. 그가 오실 때에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42.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43.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44. 이것이 참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44개 신조 중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뭐 신조가 하나도 없냐면은 이거 마귀로부터 나와서 그래요. 붉은 영으로부터 나와서 붉은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이 하나님 된다 이런 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68개 신조가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입니다. 이 전도책자 47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신조 44개 신조와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신조 68 이 두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68개 신조 보면은
전부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거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그건 마귀라니까요. 전부 다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신조를 갖다가 이 교리를 이걸 가서 말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겨우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세 분이다 계속 믿어야 된다, 또 그냥 또 한 분이다, 뭐 이런 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약간 또 이야기하고는 또 영원한 계신 아들이 오셔서 부활해갖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공중으로 다시 심판하러 강림하신다고, 이걸로는 그거 끝나잖아요. 이런 참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주 325년에 아타나시우스 교리가 니케아에서 노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동방에 318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고 니케아에서 이게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750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이 교리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은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은 뭐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세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영체로 계시는 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신 예수가 되시니까 그 예수 하나 안에 아버지가 영체와 신성으로 신의 생명으로 안에 계시고, 또 예수는 육체와 사람이신 예수가 또 밖에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이신 예수한테 사람이신 인성과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신성이 이제 신성을 사람의 인성에 주어서 연합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씨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눠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앞에서 설교할 때 일일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제 신성과 인성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의 영을 만들어내니까 이의가 되었고, 잠시 동안 33년 동안 육체가 있었으니까 예수가 육체가 있을 동안은 이체고, 예수가 육체를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체로 계신다고 그랬죠. 구약은 일일체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나누어줄 씨를 만들어서 사람 속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안 오시면 하나님은 이 일체로가 두 분이 그냥 계신 거예요. 이 일체로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제 비로소 믿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속에서 이 일체고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를 얻으면은 그 사람이 곧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육체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한다면,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이게 우리가 사람 속에 예수를 담아서 하나님 되는 사건을 말씀을 안 하고, 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곧 하나님들이 되는 거고 예수가 되는 건데, 사람이 예수가 되면은 마귀 머리가 깨져버리는데, 아니 마귀가 교리 주면서 자기 머리 깨주려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죽었어요. 뻔하죠. 지망하려고. 근데 보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인데, 보내신 거 일인데, 예수가 지금요,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또 지안이 있다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지방교회 보면 그래, 지방교회. 지방교회 내가 그렇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아들 그렇게 사신다. 그 지방교회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지 안에 있다 그래요, 저들 안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공중으로 또 강림하신다고 그러네,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앙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지가 그리스도도 없는데 지가 그냥 지 생각으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그 지방교회 교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또 심판을 오신다고. 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이 말씀을 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 안에 있대요. 있는데 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공중으로 또 오신대요. 이건 속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아버지 우편에 밖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속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아버지 우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한 번 오시면은 이제 두 번 오시면 다시는 안 오세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본래 목적을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들들이 대하는데 뭐들어 또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은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일인데 요 일을 오늘 전제로서 나타나서 44기 신조가 이걸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예수를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이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려면은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을 때로 믿으시 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대로 안 믿으면 절대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조 목사님, 이 좀 나와서 요것도 좀 한번 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 5대 원칙까지 좀 읽어줘요. 여기 주 예수님을 바로 하는 신앙 고백부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쭉 해서 저 밑에 주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성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주 예수로 부여하게 되는 법,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예. 지금까지 주 예수를 바로하는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란 존재는 오늘 반드시 이 마귀를 아비로 마귀 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아버지 아들이고 안식의 아비가 마귀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예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럼 예수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사람 되신 분이고, 사람 되신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시고 또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계시고 사람이지만 똑같이 돼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똑같이 돼요. 하나같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없지만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그분이 당신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해요. 반드시 죽으셔야 해요.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 그때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죠. 그렇죠, 영원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먹는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 누가 똑같이 되었냐면 예수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죄인이죠. 그 죄 때문에 사람도 죽어야 되고 또 다시 사람 속에는 누구 생명이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얻어서 은혜로 예수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생명으로 믿음으로 내가 누가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예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데 이걸 못 봤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반드시 예수님 당신 죄가 아닙니다. 죄 없는 분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육신에 죄를 하나님 정했어요. 죄를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4절이부터네 죄를 정하사 죄인을 위해서 죽게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갖다서 로마서 이제 6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다른 데서 거듭나면 안 돼요. 반드시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누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 적은 죄 없어요. 죄가 무엇이 죄냐? 요한복음요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뭐가 죄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곧요 예수가 안 되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됐다고 예수는 죄 없는 분이고 그럼 예수가 되려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라겠잖아요. 이게 믿음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반드시 로마서 6장을 통해 6장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6장 다른 데서는 안 들어와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로마서 예수가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죄 없는 예수를 살기 때문에 6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는 그랬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놓고 6장 1절에 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할 수가. 죄를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 영에 들어올 때는 죄 거하는 것하고 죄가 좀 나와서 한 번씩 짓는 것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그 한 번씩 짓는 것은 그 이제 죄가 다 떠나올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버리면 전혀 예수와 똑같이 되어버려. 죄 전혀 안 지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려면은 로마서 6장 3절부터서 8절 9절까지를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요, 나는요 죄를 담아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오늘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 중에 출세고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수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지 말하겠는데 예수가 그냥 사랑으로 죽으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를 사람을 통해서 잡는 거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한 매라는데,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어줌으로 마귀가 악하다고 정인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가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면은 예수가 어디를 들으냐? 속을 들으신단 말. 속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니.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세례받고 장례 지르고 이렇게 죽은 사람. 그래서 7절에 가서 그랬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의로 들어오셔요. 죽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의로 들어와 사세요. 자, 이런 사람은 영원히 이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예수 믿고 조차한 게는 예수가 영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영에만 들어오신다니까요. 영에만 들어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가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육신이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런데 예수가 안 들어오고 겉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의 복음, 철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만 믿고 그분이 그 예수가 당신이 육체를 버리고 죽었다, 당신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으면요 하늘나라 망해버려요. 그 예수가 사람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한 분인데 그분이 몸으로 부활해보면은 어디 한 사람 속에나 어제 누구한테 오겠어요. 근데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많은 아들들께서 아버지 속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거야. 영혼이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서 오실 때, 그러니까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가 반드시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사람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사심으로 그 사람으로 예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오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다면 육체에 있단 말이고, 육신을 쫓는 자는 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사람 망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44개 신제 중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사람 완전히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고, 이게 사탄에게서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영에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들어와야 네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먼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몸은 그러면 죄가 있도록 하기 놔뒀냐. 예수가 들어올 때 몸에 죄까지 없애면 그 사람 상급 하나도 없어요. 영에 들어온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산 그 사람이 이제 뭔 일을 해야 되느냐. 몸에 있는 죄를 다 그냥 잡아먹어야 돼.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 몸에 있는 죄를 예수를 말미암아 다 죽여버리면은 이거이 상급인 거예요. 엄청 상급. 그래서 예수가 아예 영에 들어오듯이 몸에까지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려고, 죄가 많을수록 상급이 많고 죄가 클수록 상급이 많아요. 죄가 엄청 많이 지었는데 예수 때문에 이제 죄 안 지면 얼마나 상이 커요. 근데 죄 하나도 없던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는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은 되었지만은 상급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강도는 일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또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 되었는데 육신은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빚진 자잖아요. 어디 빚진 자예요? 육신의 영이 빚진 자죠. 그러면은 그대로 아래화되어서 빚을 없애야 되겠어요. 빚을 갚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빚을 없애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시기에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로 뭐냐, 몸에 있는 죄를 죽여버려라. 자꾸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고, 죄가 나오도록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예수로 그냥 생각을 죽여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개의 아들은 개죠. 늑대의 아들은 늑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100%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 때문에요.
하나님 되어버려요. 물론 영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 되었지만은 그건 어린 하나님, 상급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리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시냐? 이제 영 속에 들어온 영으로 말미암아 자꾸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전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셔야 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금방 갔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데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요. 그것이 26절에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보혜사로 오신 예수는 어디로 오느냐? 속으로 오신다. 17절에 속으로 오신다. 속이 오시냐? 사람 안 마음이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속으로 오신 것이 사람 안으로 오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것을 18절에 말씀했어요. 자, 18절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은 예수예요. 예수가 아버지께서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18절에는 내가 너희로 그와 같이 버려주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는데 어떤 예수가 오시느냐?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으로 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아버지의.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하고 성령이라고 할 때는 약간 구별이 있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는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생명하고 사람이신 인성이 이렇게 연합해서 사람의 씨가 된 하나님 아들들 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렇게 구별을 약간 하시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도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사람의 생명이 연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하잖아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라. 그리스도가 어디로 생명이 되려면 생명이 안에 있고 안에 생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날 때 약간 구별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령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성령이 인성하고 연합의 생명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고 성령은 그런데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래서 초림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 살겠음이니라.
이게 산자로 예수를 다시 본다 이 말이야. 그 어떻게 보느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세요. 그날 곧 아버지를 일을 우리가 하면 아버지 일은 예수가 사람 안에 믿는 자를 보내신 것이 아버지 일이고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와 사신 것이 아버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시면은 예수를 담는 그릇이고 그릇에다가 금 담으면 금그릇, 은 담으면 은그릇, 예수 담으면 예수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는 것이 예수가 사람 들어오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사람 안에 안 들어오면 여전히 그 사람 마귀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 따라다니는 베드로보다도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아 베드로보다 그 사단이니까요. 예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가 이제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되죠. 이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여전히 마귀 아들이다. 근데 오늘 기독교 교리가 여전히 예수가 육체를 부활해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사람은 여전히 마귀 아들이요. 언제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존재를 예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구원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린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스의 존재는 삼일째 이건요.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에 붉은 용 머리가 7개 뿔이 여린 붉은 용이 아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마시고 전통 1750년 동안 내려오는 천주교나 개신교 전통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하고 틀리니까 가감히 버리시고 예수를 내 안에 두루두루 믿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